미가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미래는 그저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정말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아주 구체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는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무너졌고 남유다도 그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도 곧 망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미래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열방이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영적 중심지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쫓겨났던 자들, 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다시 모여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예언 안에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수르의 위협 속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더 나아가 바벨론이라는 더 크고 깊은 고난까지도 사실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무너졌던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을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펼쳐질 참된 평화와 구원의 시대를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평화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먼저 이렇게 전합니다. 1절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끝날, 이 끝날은 단순히 세상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그분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서로를 초대합니다. 그들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러 민족들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일 민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안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열린 은혜의 길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확장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안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전쟁이 멈추는 자리에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단지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자리입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삶도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혼란과 불안, 죄책감과 상처, 분노와 두려움들이 조금씩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그 혼란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된다는 이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겉모습이 아니라 또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에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말씀에 뿌리 내린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할수록 혼란스러울수록 갈 바를 알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특히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흩어졌던 생각이 모이고 흔들리던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 공동체의 평화는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민족들 사이의 갈등과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표현은 참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칼과 창은 죽이는 도구이지만 보습과 낫은 생명을 돌보는 도구입니다. 죽음을 위한 도구가 생명을 위한 도구로 바뀐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아닌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불안을 막기에 긴장하며 무장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두려움과 경쟁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 평안과 안식이 중심이 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4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히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와 안식, 안정과 만족이라는 평화의 풍성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전쟁과 긴장이 없는 삶,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저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 진짜 평화의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진정한 평화란 그저 전쟁이 없는, 어떤 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관계가 치유되고 불안하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으며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진짜 평화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6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상처 입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강한 백성으로 회복하시며 시온에서 영원히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으시고 회복하시며 강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무너졌지만 다시 존귀함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고 바벨론이라는 어둠의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속량하시고 다시금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사방의 민족들이 시온을 치기 위해 모여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타작마당의 곡식을 모으듯 시련을 통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시온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공의와 진리가 드러나고 그 승리와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 평화는 사람의 능과 힘이 아닌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같은 어둠의 시간조차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 절망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심으시고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의 혼돈입니까? 혹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단순한 고요가 아닙니다. 부서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마음이 살아나며 고난을 지나 솟아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평안은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계곡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위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